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46페이지 상당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스타 수녀는 공상이나 망상으로 그치지 않고 이웃에게 활동적인 사랑의 실천을 했다. 활동적인 사랑의 실천은 자비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비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비 실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려는 의지로 행위로 옮긴 것이다 하고 일기 392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물로 내준다는 것, 선물은 좋은 거죠. 나쁜 선물은 없습니다. 나쁜 것을 선물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보면은 어떤 선물들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많이 쓰이겠죠. 그게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뭐 금전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느님에게서 우리가 건강을 또 회복하게 되면 그것도 선물이죠. 헌정 자체가 전부 다 선물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존재가 되어줄 때에 그때 우리는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비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유익함이라는 것은 현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다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을 성장할 수 있거나 혹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늘 자비로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준다는 말은 뭡니까? 희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자비는 희생과 같이 따라갑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예컨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마음고생이 심한 경우가 있죠. 도저히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 특별한 예를 안 들어도 알겠죠. 특히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 있을 경우에 용서라고 하는 것,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로 다가가면 또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물거품 같이 올라오는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혼탁하고 안 좋은 구정물이 끓으면서 이렇게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습니까? 불쾌하고 나쁘고 싫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이 우리 자신들을 덮어버립니다. 기억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해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로 그걸 눌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화가 돼야 돼요. 그것을 억누르고 감정적인 차원을 내가 막 눌리려고 하면요. 터져버립니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냉철하다, 차가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감정적으로 흔들림이 없다 이런 표현들 그런 경우에 그런 말을 쓴단 말이죠. 의지 자체가 감정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상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덕으로 점점 나아갈수록 감정에 끌리다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이라든지 의지가 감정을 누릅니다. 누르고 성화시켜버려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감이라고 오감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감이 없으면은 느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애처로운 마음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서적으로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동물들이 우는 거 봤습니까? 물론 뭐 동물들 중에서도 뭐 눈물을 흘리고 소도 팔려갈 때 되면 눈물을 흘리고 글쎄 그게 그래서 그런 건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눈이 따가워서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으니까 과학적으로 꼭 따져가고 꼭 집어갖고 내일 그럴 필요는 없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웃을 이해하는데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일이 과학적으로 분석해낸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상태에서 본다면, 신앙적으로 본다면 인간은 자기 감정을 뭐다? 이성과 의지로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성과 의지는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흘러가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훨씬 더 고급지게 만듭니다. 격상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 이 일을 해야 돼라고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면서 의지를 그대로 밀어줘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동기가 갖추게 되면 문을 엽니다. 수문을. 은총의 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바울사 성령은 이런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막 거품까지 불불 올라오는 그 상대방이 과 나와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완전히 눌러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눌러버리고 그 다음에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 못해서 약을 먹는다든지 이게 뭡니까? 이성과 의지가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하나님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초월적인 사랑들이 없기 때문에 초석적인 사랑이 없으니까 그걸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의지든 지성이든 또 우리의 어떤 삶을 결정지어지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하나님 은총 안에서 성화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그것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사성의 일기에 보면은 이런 대목들이 자주 나옵니다. 성화된 지성, 성화된 의지, 성화된 지력 이런 표현을 써요.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성화된 것. 우리 의지가 하나님께 은총으로 인해서 초월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로 바뀌어질 때 그것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선물로 내주는 의지를 행위로 내놓기 위해서는 앞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막 밑에서부터 그게 못하도록 내 감정을 자극해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감정이 먼저 나와버리기 때문에 난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용서를 해주려고 했더니 또 저러네. 이런 거 있죠. 옛날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에 집어를 개 못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묵살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한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딱 내리쳤을 때에 그것을 만일에 다른 것으로 막았으면 다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때요? 그 물건 자체를 이렇게 감싸낼 수 있는 것으로 딱 해버리면 상처를 입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비란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닮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그 상태에서 이것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왜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성격장애다, 무슨 감정 조절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이성과 의지가 그걸 조절함으로 인해서 지성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뵙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하느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신앙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는 다 쓸모없어요. 그거는 마치도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의지거든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비로소 악은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고 기분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면 악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의지의 행위로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내 의지가 더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비로워질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과 감정적인 조건들이 안 맞아도 나에게 쭉 지금까지 늘 그리 해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뛰어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내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변화가 되고 그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비로소 우리 안에는 뭐가 찾아오느냐면 기쁨과 평화가 비로소 그때 자리를 잡습니다. 옛날에 저는 이런 그 체험이 한 번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악이 활동을 하는 거다라고 느꼈을 때에 그것을 어떤 형식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이걸 극복해내야지라고 해서 그 고비를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뭘까? 그거는 평화였어요. 근데 그 기쁨과 평화가 아주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었을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죠, 우리가.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뭐, 뜻밖의 선물을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호의적인 부분을 내가 받았을 때, 그때에 느끼는 기쁨들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악과의 투쟁에서 살아남았을 때, 내가 이겼을 때에 흘러들어오는 기쁨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의 기쁨이에요. 그걸 잊어버릴 수도 없고, 놓쳐버릴 수도 없는 기쁨이 흘러들어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것을 맛들이면 우리는 용감해져요. 더 나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더 큰 기쁨, 흘러가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각인되어 버릴 수 있는, 제 표현입니다. 각인되어 버릴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으면 절대로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그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감정들이라든지 뭐 혹은 조건적인 부분들, 그것은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승리하셨다는 기쁨. 내가 그것에 협력함으로 인해서 악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하느님이 존재해버릴 때의 그 기쁨.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에게만 꼭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오사 성령은 끊임없이 악이 물러감으로 인해서 하느님이 승리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 그 기쁨은 차곡차곡 그 영혼 안에 쌓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의지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항상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사 선생님 일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잠깐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잠깐 아주 찰나지가는 지나가는 것이라더라도 그 사람을 완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그걸 획득하도록 충실하게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큰 공로를 쌓아야 되고 어떤 뭐 기록적인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야만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부분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단을 잘 밟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감정적이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빠져들어 있다면 제가 하는 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지로서 내 의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악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에 무너지면 인간관계 근무관에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엄청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활동적인 사랑을 계속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걷는 것을 멈춰버리면 영영 못 걸어요.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활동하려는 연습을 해야지. 그래야만 그 삶이 활기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아이들이 보면 청년들도 요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뭐 도움 줄 것도 없고 도움 받을 것도 없고 취직하려니까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이런, 취직이 안 되는 것에 집중을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느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고민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다 생깁니다. 다 길이, 그 열리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저도 이제 뭐 TV는 뉴스는 잘 안 보지만 어쩌다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짧은 뉴스들을 헤드라인을 이렇게 보면 요즘 뭐 젊은이들이 뭐 일을 하기 싫어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악의 활동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우리의 몫입니다.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돼요. 우리가 단지 그러니까 봉사를 하게 되니까 먹고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물론 대가 없는 봉사도 있지만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일을 하니까 노동이라 그러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또 다른 모양이 있죠. 그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너무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그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기도 생활이나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활동을 해 나가야 되겠죠. 결국은 이 문제는 다시금 연결해 보면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의지. 의지의 문제는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늘날은 이것이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바오사 성인은 이 수도원 안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단조롭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좀 길게 설명을 쭉 드렸던 대목이 수도원 안으로 옮겨간다면 충분히 제가 설명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충분하다는 것은 좀 부족하긴 할 거예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안에서는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바오사 성인은 수도원 안에 딱 갇혀가지고 어떻게 해결했구나. 이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 땅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기회로 여겼다. 일기 1269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빙빙 돌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왜 삽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하루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또 내일 왜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글쎄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그 일이고, 또 먹고 살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서 삶의 끝에 무엇을 바랍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매일 일상적인 일에 매달려서 밥 먹고 일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손주를 좀 봐준다든지, 아니면 할 일이 없으니까 경로당에 앉아있다든지, 독거 노인인 경우는 TV만 내 쳐다보고 있다든지, 그럼 뭐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입에서는 맨날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바오사 성녀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은요, 그런 삶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도록. 왜? 당신 사랑이거든,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보고 비참해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하면 이미 경험해봤던 거예요. 너가 지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년에 엄청 불편하고 정말 고통스러울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사랑이 없으면 얘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살도록 죽도록 놔놓은 거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비신심 안에서 가장 큰 어떤 한 비중, 내 삶에 대한 모양을 완전히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틀어야 돼요. 어떻게 틀어야 될 것인가? 이제부터 내일 하루의 삶이 주어진다면 오로지 이 땅에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놓았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100점이 아니고요. 110점짜리 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만일에 눈을 뜨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자비로워지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오늘 하늘의 삶을 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명백한. 그러면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삶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은 고정된 틀 안으로 딱 마치 TV 채널 틀어놓듯이 9번 채널을 옛날에 돌리는 거 있죠? 9번 채널을 딱 돌려놓으면 어때요? 9번 방송밖에 못 봅니다. 11번을 돌리면 11번 채널 옛날에 MBC죠? 지금도 11번인가? 딱 틀어놓으면
11번 MBC 채널밖에 못 보죠. 그런데 9번 채널에서 11번으로 넘어갔으니 변화죠, 변화. 여러분의 삶의 채널이 초점이 여기에 맞춰줘야만 여러분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삶은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제가 전에 교리를 가르칠 때 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많은 어르신들이 옛날에 돌아가신 그분들의 태도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시장에서 막 국수 팔아가지고, 국수 팔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보리밥 막 허겁지겁 먹고 또 장사하고 이래가 삼짓돈 계속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2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형선고반. TV 드라마에 많은 주제로 옛날에 나왔죠. 암입니다. 이런 거. 왜 그래 살아요? 왜? 꾸역꾸역 돈 모아갖고 푼돈 모아갖고 목돈 만들어갖고 쓰지도 못하고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래도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어둠이 사람 눈을 가려버리면 자신이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또 신앙인들 안에서도 이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바뀌지를 않으면,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분명히 갈라놓았습니다. 바오사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깊게 사랑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그 아래를 들여다보면 이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결정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픈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그죠? 병세가 아주 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병자가 됐든 누가 됐든 여러분이나 저나 안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내일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비롭게 살아라고 하루를 준 겁니다.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내일이라도 이 일을 해서 내가 자비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과 시간을 또 허락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고야 오늘 무슨 이자 주는 날 때문에 머리가 터져나가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장사가 잘 안 된다. 사업이 잘 안 된다. 거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변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거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죠. 건성건성 해가지고 하느님이 돈을 그냥 겨는 사람에게 막 퍼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삶에서 하느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 주시기 위해서는 하느님 뜻대로 살아줘야 되는데 그게 뭘까? 자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비롭게. 자비롭게 살아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자비롭게 살아라. 내 아들까지 희생시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복이. 자,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바오사 성녀가 행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한마디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기회로 여겼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일 하루든 오늘 하루든 이 시간이든 이것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 시간에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 시간을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방식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일 우선 자리에 놔라. 우리가 맨날 이야기할 때 하느님을 제일 우선 자리에 놓고 그래놓고 이 삶에서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는지도 몰라. 그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자비로우려고 하면 하느님을 가장 첫째 자리로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느님이 은총을 그냥 막 정철 부어줘요, 부어줘. 하느님 은총이 이렇게 넘치는데 세상 걱정 안에서 휘둘리면서 살 수 있을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현세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게 건강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뭔가
잘못됐죠. 그죠? 자, 이제 길은 다 뚫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요,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야 되겠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보라고요. 내일 아침 눈 떴을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잘난 게 했다고 또 눈을 뜰 수 있겠어요? 삶을 주는데. 삶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그게 걸맞게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자비의 기차예요. 그죠? 자비의 기차고 자비의 철로가 있어요. 그걸로 올라가서 달려야 돼요. 다른 거 좌우로 볼 필요 없어. 자기 정체성을 잃고서 기차인데 불구하고 고속도로로 갔다가는 금방 뒤집어져 버립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차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는 있습니다. 그때는 하느님이 충분히 은총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찾지 않았다. 우리의 이루어내야 되는 삶의 태도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찾아서 선택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막 고민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자비로울까 끙끙 앓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의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래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즉시 나설 수 있도록. 자,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려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저 밑에서 노인이 큰 캐리어 가방을 혼자 들지를 못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나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반대로 가야 되죠. 그래 서둘러서 내려가서 그거 잠깐 들어서 올려다 줄 때 이런 데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100명이 지하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몇 명이나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도와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지. 다 가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길금 쳐다보고 지일 아니라고 가는 사람이 99%입니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편할 때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찾을 때에 그때 영혼은 자꾸 성장을 해요. 자꾸 성장합니다. 무뎌져 가지고 어떤 때는 지나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죠.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뭐 그런 경우를 저는 자꾸 시골에서 살아놓으니까 옛날에 서울에 가니까 뭐 노숙자도 많고 또 뭡니까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도 많고 이랬던지 요즘도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부산역에 안 나가본 지도 너무 오래됐고 여기에 기차 탈 일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 가다 보면 이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아이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저런 사람들인데 휙 지나버리면 그 사람 나중에 밥을 굶겠죠. 예민해지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특별한 경우를 해서 뭔가를 하지 마라. 저는 어떤 때는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다른 동양 보니까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상관없겠지 하고 갔는데 저만치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내가 왜 그 통을 내려다보나. 내가 할 건가 말 건가를 정하면 되는데 내가 그대로 가면 너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신원의식이겠죠. 신자들은 다 안 해도 신부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신학교 교육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런 영향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서 만약에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성식을 할 때나 혹은 성취 앞에 갔을 때 굉장히 무겁겠다 마음이. 그럴 바에는 내가 하는 것이 낫다. 다시 돌아와서 빠꾸 돌아와서 다시 넣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가볍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쁨이라든지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게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나는 생각인 거예요. 사랑을 나눠야 되고 주머니에 나는 1,000원이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나만 돌아서 주는 건 아니에요. 덜 아까워서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 더 크다고 믿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환경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의지는 분명해야 돼요.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저는 물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돌았으면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합니다. 화살기를 하든 아니면 자비기도를 원하는 받쳐주든지 여하튼 다른 걸 해요. 저는 일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앞에 얘기했지만 제가 믿고 있는 또 가르치고 있는 자비신심이 망상이나 허상이 안 되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나가면 때로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될 때도 있고 그건 예수님이 그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마음 안에.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과 친절로 대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첫 번째는 요청하는 것, 사람들이. 어떤 거겠어요? 수님한테 뭔 요청을 할 게 있겠어요? 그거는 바로 문지기를 할 때 사람들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랬을 때 숙소를 챙겨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음식을 챙겨주는 그런 일들. 그 요청이죠. 그러나 그것뿐 아니고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영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박사 숙녀가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카운셀링 같이 들어줄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있었겠죠? 그런 거 이외에도 당신의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져 있는 영혼들을 자주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희생을 바쳤던 모습들을 우리 일기에서 심심찮게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노력들의 일환입니다. 이를 위해 종종 여러 가지 고행들을 견뎠다. 곧 힘든 노동이나 질병, 내적 고통을 일어난 괴로움을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봉헌하면서 견뎌냈다. 일기 183번, 1248번. 힘든 노동을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정말 내가 이걸 꼭 내가 수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일하기 위해서 왔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나 막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신학생 때 농땡이 치던 생각이 나요. 신학생 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지 아마 그럴 거예요. 노동 시간이 이제 점심 먹고 바로 풀 벤다든지 호미를 가지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 정말 싫더라고요. 규칙이니까 그 왜 그렇게 시키느냐면 이제 노동을 겁을 안 내도록. 솔직히 얘기해서 그 시간에 우리가 신학생들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온 애들도 있어요. 풀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당에 나가고 나중에 서품을 받고 본당에 파견에 갔을 때 만약 시골 본당에 갔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은 신부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할 줄 몰라야 된다는 그런 부분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걸 연습을 시키는데 하면서도 투덜투덜합니다. 1학년, 2학년 되니까 뭐 이런 걸 하고 있어. 뭐 이 시간에 좀 쉬었다가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런 불평 소리도 막 들리고 이러는 그런 기억이 났어요. 아마도 이것을 먼저 배웠더라면 그 노동 시간을 정말 땀을 흘리는 그 시간 동안에 이런 영혼들을 기억했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영적 발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질병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냥 맡깁니다 해가지고 그 질병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에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영원히 받아들이고 알게 되면 자신의 그 질병이나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들도 견뎌내야 되겠지만 또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좋은 어떤 자비를 실천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판단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내적 고통이나 괴로움들, 질병 이런 것들을 각자에게 맞도록 이것을 내놓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활용한다면 그녀는 평범한 삶을 어떻게 비범하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기도 지향이 하는 자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